아멘. 하나님의 말씀은 마태복음 8장 31절부터 34절까지 말씀입니다. 자막을 통하여서 표신 성경을 통하여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읽도록 하겠습니다. 귀신들이 예수께 간구하여 이르되 만일 우리를 쫓아내시려면 돼지떼에 들여보내 주소서 하니 그들에게 가라 하시니 귀신들이 나와서 돼지에게로 들어가는지라. 온 떼가 비탈로 내리달아 바다에 들어가서 물에서 몰사하거늘 치던 자들이 달아나 시내에 들어가 이 모든 일과 귀신 들린 자의 일을 고하니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가서 보고 그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아멘. 마태, 마가, 누가복음 이 세 개의 복음서에는 여기에 언급되고 있는 지역의 이름이 각각 다릅니다. 똑같은 지명이고 사건 같은데도 언급되고 있는 지명의 이름을 가다라라고 하고, 마태복음은 또 마가복음은 그라사라고 하고, 누가복음은 게르게사라고 이렇게 다 다르게 지명이 나옵니다. 이렇게 지명이 다르기 때문에, 이름이 다르기 때문에 같은 지역인지 또 아닌지 이런 논란이 있고, 또 갈릴리 바다 근처에 이렇게 돼지를 쳐서 돼지가 달려가서 비탈길에 떨어져 죽을 만한 이런 장소를 찾는데 여러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최근에 어떤 성서학자들은 여기 가다라 지방이라고 마태복음 이야기하는데, 지방이라는 말을 하나의 동네라는 뜻보다는 아주 확대하여서 말하자면 군 내지는 면 단위 이런 정도로 지방을 확대 해석하여서 그 비슷한 지역들을 찾고, 그래서 이것이 갈릴리 바다로 향하는 어떤 것을 방향을 말하지 그것이 반드시 비탈 아주 낭떠러지가 있는 우리가 상상하는 이런 것은 아니다라고 해석을 합니다. 그 지역이 어떠든지 간에 내용을 지금 내용적으로 보면 이 사건 자체는 대단히 우리에게 충격을 크게 줍니다. 먼저는 이 등장하는 인물이 아주 충격적인 모습을 하고 있습니다. 여기에 나타나는 귀신 들린 사람은 광인인데요, 그 사람의 죽어지는 무덤이고 그의 사나움은 누구도 접근할 수 없고, 그가 소리를 지르면 그 괴성이 정말 심각하여서 누구도 교제할 수가 없습니다. 그러니까 그의 모습을 보면 사람의 모습은 보이지 않고 귀신에 사로잡힌 모습밖에는 보이지 않습니다. 귀신에 사로잡혀서 살다가 죽는 것보다도 오히려 이 귀신에 사로잡혀서 겪는 주거지가 무덤이고 괴성을 지르고 아주 폭력성이 강하고, 이 모든 것들을 빨리 끝내고 그냥 그가 죽는 것이 더 낫지 않을까 싶을 정도입니다. 이 광인의 실상은 누구도 이 사람을 통제할 수 없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가끔 이런 사람들을 만나죠. 주거지가 그냥 지하철 역사이기도 하고 길바닥이기도 하고 또 사납기도 하고, 그래서 사람들에게 막 소리를 지르고 폭력을 행하고 이러지만, 그러나 여러분, 이것 중에서 이런 광인이 아니더라도 사람들에게 사나움과 괴성은 주거지와 상관없이 어디에서나 나타나는 일들입니다. 우리는 정말 누구에게나 이런 광인의 모습이 우리 안에 내재되어 있다. 어떨 때는 다스릴 수 없는 폭력성, 다스릴 수 없는 괴성이 우리 가운데 존재하기도 합니다. 이 통제할 수 없는 광인이 예수님에게 호소하는데, 이 두 번째 아주 충격은 이 귀신이, 광인이 예수님이 누구인지를 알아보았다는 것이에요. 이 광인은 예수님을 보고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말합니다. 말하면서 이렇게 말씀하시죠.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때가 이르기 전에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 오셨습니까? 때가 이르기 전에 어떤 때일까요? 누구의 때일까요? 분명히 때가 이르게 되면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는데 이것은 귀신들에게는 즐거운 소식이 아니에요. 귀신들에게는, 이 광인에게는 때가 이르러서 예수님이 돌아가시는 이 사건은 그들의 멸망당하고 쫓겨나고 패망하는 시간이기 때문에 그들에게는 즐거운 시간이 아닌데, 그 때가 이르기도 전에 우리에게 찾아오셨습니까? 우리를 괴롭히러 오셨습니까? 라고 말하고 있어요. 귀신들은 자신들이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서 멸망당할 것을 알고 있습니다. 때가 되면 이 사탄의 권세는 완전히 멸망하고 제압을 당하지요. 언제 그들이 멸망하는가? 예수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나면 이 모든 사단의 세력들은 효력이 무효화됩니다. 그래서 예수의 죽음을 통하여서 사망 권세가 다 사라지고 인간이 육체적인 죽음은 우리의 죄 때문에 맞이하지만 하나님의 마지막 심판을 피하게 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영원한 삶, 영생을 누리게 되지 않습니까?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이 육체로 오신 것은 그 사건의 시작이고, 고난을 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는 이 모든 일련의 사건들은 다 어둠의 권세를 멸하시는 하나님의 온 만물을 향한 회복의 출발이에요. 이 귀신의 세력들은 예수의 부활로 말미암아 그들 자체는 효력을 잃게 됩니다. 물론 우리가 이 사탄의 세력이 마지막 멸망의 때에, 심판의 때에 다 그들이 제어를 당하기 때문에 더 이상 성도들에게 영향력을 끼치지 못하지만, 지금은 우리 안에서도 역사하고 영향력을 끼치고 우리 삶 주변 곳곳에서 마치 통제할 수 없는 것처럼 날뛰게 되지요. 이 귀신들은 분명히 자신들의 멸망을 알았기 때문에 그때가 이르기도 전에 자신에게 찾아온 예수님을 보고 우리를 괴롭게 하려고 여기에 왔습니까? 라고 말하였습니다. 사단은 예수님을 보며 두려워 뜹니다. 그렇지만 그들은 예수님에게 힘을, 그 권능을 제압당할 수는 있으나 그들은 예수님에게, 하나님께 순종하지 아니하였습니다. 이들의 이 모습, 귀신들도 하나님이 누구인지를 알고 예수님이 하나님 아들인 것을 알고 그들도 두려워 떤다는 것이죠.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아들이 누구인지 알고 두려워 떤다고 하여서 그것이 성령의 역사는 아닙니다. 성령의 역사는 순종으로 열매를 맺습니다. 우린 너무 자주 자신의 삶의 경험 가운데 두려움이 찾아올 때 그것이 성령의 열매인 것처럼 말을 할 때가 있는데, 기억하셔야 합니다. 성령은 하나님을 우리로 깨닫게 하고 두려움과 경외감을 갖게 하지만 동시에 우리에게 그분을 친근하게 깨닫게 하시고 우리로 그분의 말씀에 순종하는 자녀로 삼아 주십니다. 이 사실을 잊어버릴 때에 예수를 다 안다 라고 말하지만 실상은 전혀 순종하지 않는 이런 삶을 살게 되지요. 세 번째 충격은 더 아주 우리를 놀라게 합니다. 귀신들이 이렇게 말합니다. 예수님에게 우리를 쫓아내려고 하시거들랑 사람에게서 떠나서 저 돼지떼기로 들어가게 해주세요. 그래서 돼지에게 들어갔더니 돼지가 다, 여기에 보면 돼지가 다 달려가서 죽었다. 마태복음은 돼지의 숫자를 말하지 아니하였지만 마가복음을 보다 보면
무려 2,000마리나 되는 돼지가 한꺼번에 몰살을 합니다. 여러분, 조금 전에 광인의 모습이 충격적이고 광인이 예수를 아는 것이 또 충격이라고 하였습니다. 그런데 이 세 번째 충격은 아마 앞에 두 개보다도 더 큰 충격일지도 모르겠어요. 여러분, 한번 상상이나 해보십시오. 무슨 구제역이 온 것도 아니고 어떤 이 조류독감이 와서 수만 마리의 닭과 또 돼지가 죽고 짐승들이 가축이 죽는 것을 상상을 한다면 우리 눈에 그런 뉴스는 들을 수 있지만 우리가 그걸 본 적이 없잖아요. 떼가 달려가서 죽는 게 아니고 사육하던 그 사육장에서 갇혀서 죽는 짐승 수만 마리하고 수천 마리가 막 달려가면서 소리 지르면서 그것이 물에 빠져 죽는다고 한번 상상을 해보시기 바랍니다. 얼마나 무섭습니까? 여기에 귀신들이 사람에게서 나와서 짐승에게로 들어갔습니다. 여러분, 귀신이 들리면 반드시 귀신이 나타나는 삶의 인간의 모습은 귀신의 통제를 당하는 인간의 모습은 비인간화입니다. 사람이 주거지에 살지도 못하고 자기 마음대로 자기 감정과 자기 의지와 자기 생각대로 하지 못하는 이것이 바로 비인간화입니다. 그래서 우리 삶에 인간을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제도와 통치는 다 사탄이 통제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비인간화시키는 모든 제도를 바꿔야 하고 인간을 회복시키는 것이 하나님이 하시는 일이고 그리스도를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제자들이 해야 할 일들이지요. 여기에 귀신이 짐승에게 들어가니까 짐승마저도 죽습니다. 그러니까 귀신, 사단의 권세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결국에는 하나님을 모르게 하여서 불순종하여서 영생을 얻지 못하게 하지만 이것이 피조물에 들어가게 되면 모든 피조물들을 파괴한다는 것이에요. 사람을 비인간화시키고 그리고 피조물들을 죽이는 것, 이것이 바로 귀신들이 하는 일인데 이 귀신들은 놀랍게도 사람에게 기생하거나 짐승이나 이런 것에 기생하는 그런 존재예요. 귀신은 결코 독립적인 존재가 아니에요. 사람에게 말한다면 때로는 우리의 상처를 통하여서 귀신이 우리 안에 들어옵니다. 오랜 시간 동안 폭행을 당하고 성폭력을 당하고 그런 일들을 반복하면 그 상처를 통하여서 귀신이 우리 가운데 들어오게 되지요. 그때부터는 내가 통제할 수 없는 사람이 됩니다. 또 귀신은 이렇게 하나님이 그 허락을 하셔서 짐승에게 들어가기도 하고 사물에게 귀신이 역사할 수도 있어요. 그래서 작두도 타는 거고 다 탈 수 있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에게 있어서 이렇게 귀신들은 어딘가에 기생하는 존재라는 사실을 기억한다면 기생하지 않도록 하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들이죠. 저는 이런 몇 번의 영적인 직접적으로 경험한 일들을 사역을 하면서 있습니다. 물론 인격적으로 내재하는 귀신을 찾는 것은 영적인 분별력이 필요하고 또 인격을 상하기 때문에 그런 분별을 해도 말을 하지 않고 자꾸 돕고 그냥 묵묵히 지나가는 거지만 그러나 직접적으로 역사할 때 귀신에게 사로잡힌 사람이 나타나서 막 조롱하고 이런 일들도 경험하기도 했지요. 그리고 어떤 사람들은 이렇게 신방을 갔을 때에 목사님, 저 천장에 귀신이 있습니다. 여러분, 섬뜩하지요. 내 눈에는 귀신이 안 보이는데 그 집에서 기다리는 그 사람은 목사님, 저기 귀신이 있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마음속에 뜨끔합니다. 한 번은 무당이었던 사람이 그 딸이 저희 교회를 나왔는데, 이전에 섬겼던 교회를 나왔는데, 목사님, 우리 엄마가 밥을 못 먹어요.
그래서 집에 와서 예배를 드려주세요. 그 엄마가 믿는 엄마가 아니었어요. 집에 들어갔더니만 그 죽음의 냄새가 얼마나 진동을 하는지, 이미 곡기를 끄는 지 여러 주가 됐어요. 보니까 피골이 상접해요. 그런데 제가 들어가자마자 그 창문으로 자꾸 뛰어내리려고 하는데, 저는 귀신이 사람 죽이는 것도 모르고 자꾸 붙잡아 놓고 귀신아 물러가라 그러면서 기도하고 막 축사를 하고 그렇게 했어요. 결국은 그분은 돌아가셨어요. 참 여러분, 귀신에 사로잡히니까 온 일가족의 삶이 얼마나 피폐화되는지 눈으로 똑똑히 보기도 하였습니다. 오늘날은 이런 사물 속에 기생하는 귀신보다도 비인간화시키는 제도를 통하여서 너무나 많은 사단의 권세가 이 세상에 판을 치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 방금 언급한 이것보다도 더 충격적인 것은 네 번째, 이 돼지치던 사람들과 또 그 마을에서 귀신 들린 사람이 어떻게 회복되었는지를 들은 사람들의 반응이에요. 온 시내가 예수를 만나려고 나와서는 그 광인이 회복된 것을 보고는 이렇게 말합니다. 이 지방에서 떠나시기를 간구하더라. 멀쩡하던 돼지떼들이 떼죽음을 당하자마자 그 이유를 몰랐는데, 돼지치던 사람들이 와서 알려주고 나니까 사람들이, 그 마을 사람 전부가 나와서, 그 지방 사람 전부가 나와서 예수님 보고 떠나달라고 부탁했어요. 여러분,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대단히 위험한 일이에요. 예수와 함께 있는 것은 그들의 재산이 다 사라지는 일이에요. 저는 무엇이 가장 충격적인 모습인가 하면 바로 이 네 번째가 가장 충격적인 모습입니다. 사람이 회복되면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잔치해야 될 것 같은데, 돼지를 잡아서라도 야, 이제는 우리가 그 무덤 사이도 지나갈 수가 있고 그 괴성도 듣지 않고 그 폭력성도 보지 않아서 너무 좋아서 잔치해야 될 것 같은데, 오히려 그를 회복시킨 예수님을 쫓아내고 있습니다. 예수님을 그 동네에서 몰아냅니다. 그래서 오리게네스 같은 사람들은 여기에 있는 가다라, 그라사인이라고 하는 이 동네 이름을 뭐라고 그가 해석을 했는가 하면 몰아내는 자들의 집단 주거지라고 그는 이 동네 이름을 그렇게 해석 뜻풀이를 하였습니다. 몰아내는 자들의, 무엇을 몰아내는 겁니까? 여러분, 멀쩡한 사람을 멀쩡하게 고치신 예수 그리스도를 몰아내는 동네다. 그렇게 오리게네스는 그 당시에 이 해석 방법을 쫓아서 이렇게 해석을 하였습니다. 이것은 정말 누군가의 기쁜 소식이었음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기뻐하지 아니했어요. 여러분, 복음은 귀신에게는 고통의 소식이요 멸망의 소식이요, 사람을 괴롭히던 그들이 오히려 괴롭힘을 당하는 그런 소식입니다. 또 돈벌이 하던 사람들에게는 괴로움의 소식입니다. 출애굽할 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러 저 광야로 나가야 됩니다 라는 말을 할 때 바로가 뭐라고 말합니까? 너희들이 게을러서 할 일이 그렇게 없냐. 돌아가신 저희 아버님이 제가 주일마다 교회를 가고 수요일마다 교회 가고 새벽기도 가고 금요기도에 가니까 저에게 교회 가면 밥을 주냐 그러더라고요. 어느 날 그래서 제가 교회 가니까 밥 주던데요 그랬어요. 교회 가니까 주일마다 밥 주던데요. 여러분, 저는 교회 다니면서 밥을 참 많이 얻어먹었고, 가서 지역교회에서 주는 그 밥 한 끼가 나중에 보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삶의 공급자라는 것을 가르쳐주는 아주 현재의 모습이었어요. 그래서 제 삶의 전부가 다 하나님의 공급하심이 있어서 우리 아버지에게 교회 가니까 밥 주던데요 라고 말할 수가 있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복음의 소식을 들었을 때에 내 재물이 사람을 살리는 일에 다 쓰일 수도 있다는 것을 혹시 아시는지요?
복음을 통하여서 재물 얻는 삶이 성공의 복음이라고 한다면,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 그 재물을 다 써서 사람을 살리는데 쓰라고 말씀하십니다. 이것이 뒤바뀌지 않는다면 우리도 여전히 비인간화시키고, 또 비인간화시킨 그 체제 속에서 돈 벌면서 사며 그것을 복받았다고 말하는 어리석은 자로 살아가고 있고, 자신도 그 혜택을 누리며 살아가고 있는 가련한 존재일 뿐입니다. 저와 여러분이 이런 삶의 체제를 바꿔야 하는 주님의 제자인 것을 잊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함께 합심하여 기도드리겠습니다. 삶의 주인 되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의 입술과 삶으로 하나님의 주인 되심을 고백하게 하옵소서. 내가 하고 싶은 대로만 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사랑하는 마음으로 이웃과 세상을 섬기는 한 주가 되게 하옵소서. 치솟는 물가로 힘들어하는 이웃들이 이 시기를 지날 수 있도록 지키시고, 경제가 조속히 안정되도록 도우소서. 더 힘들 수밖에 없는 가난한 자들과 이웃을 돌보는 넉넉한 마음을 허락하옵소서. 분별이 필요한 시대 속에서 영원한 진리 되시는 예수 그리스도를 더욱 붙잡게 하옵소서. 모든 것을 덮어 주님의 사랑을 풍성히 누리게 하시고 넉넉히 흘려보내는 교회 되게 하옵소서. 참 소망 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